시편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4, 35절을 읽고 시편 68편 두 번째 시간으로 19절부터 3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68편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분에 대한 진정한 찬양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좀 수준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부분에서 오늘 이 시편 68편의 고백이 또한 도움이 되어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시를 썼지만은 이 시의 그 어떤 그런 뭡니까 배경에 그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이 시가 원수에 대한 승리의 확신 등을 볼 때 아람이나 또 그런 암몬과 연합군의 어떤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68편의 특징 중에서 많은 시들 중에서 찬양과 감사와 역사적 회고와 호소와 저주와 기도가 거의 모든 종류의 표현법들이 다 나와 있는 시는 이 68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하고 유사한 면모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볼 건데 어제 두 부분을 봤고 이제 오늘 세 부분을 볼 겁니다. 어제 봤던 게 이제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수가 되는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여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이 1절부터 6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로서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런 또 가나안에서의 승리에 대한 보호를 회고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를 이제 세부자로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승리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확신 등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부분이에요. 자, 68장 19절을 제가 먼저 보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죄의 짐을 예수님이 져주셨고요. 또 우리 인생의 짐, 고난의 짐, 고통의 짐을 주님이 져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절, 21절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시리로다. 그렇잖아요. 그분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약속대로 이 사망에서 벗어남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또 당연히 원수들은 그러지 않을 거니까 결국 그 죄 때문에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 바산은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이 산악지대로 산세가 험해가지고 도망자들이 숨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2절은요, 항상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리 은밀한 곳에 너희들이 숨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어서 멸망의 심판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숨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 밑에 있는 그런 부하들을 통해서 대적들을 치고 물리치고 전리품까지 얻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하나님, 저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악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31절은요. 성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나라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의 말씀들이 막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러면서 막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막 이렇게 아주 막 계속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하나님께서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26절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뭡니까? 너희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28절에는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더 견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이제는 여러 나라 왕들이 예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에 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지금 이거는요 예언 같은 거예요. 다윗이 온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원대한 비전과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 갈밭의 들짐승이라는 것은 애굽을 상징하는 초강대국을 말하고요. 수소의 물이라는 것은 애굽에 견줄 만한 그런 강대한 나라들의 왕과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만민의 송아지들은 작은 나라고 힘이 없고 나약한 여러 나라들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모든 열방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계 모든 만민에게 전파됨으로써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어떤 예언성, 그러니까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분명하진 않지만 뭔가 하나님이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하실 것. 그래서 이사야 4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끝으로요. 32절부터 35절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절대성과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시며 누구라도 온전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다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알아가야 돼요. 왜 성경을 보느냐? 이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분을 알수록
우리는 뭐합니까? 제대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행하신, 여러 나라들에 행하신 그 하나님, 작지만은 연약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요, 찬양할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뭡니까? 올해 세 가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개인이 확립된다면,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삶 속에서 신앙 공동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저는 군대에 있는 한 명의 청년을 만나서 지금 휴가 나왔는데요. 그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고요. 이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말 그 시간 동안에 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또 오늘도 누굴 만나냐면 이제 공무원 한 명을 만납니다. 또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비전으로 꿈꾸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